혼인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갑자기 신랑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신랑은 잠시 긴장했지만 책임자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보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후엔 덜 좋은 걸 내놓기 마련인데 자네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 혹시 포도주가 부족하진 않을지 내심 걱정하던 신랑은 뜻밖의 칭찬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꾼들이 물항아리에서 계속 포도주를 퍼오는 것을 보며 신랑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손님들이 좋은 포도주를 풍족히 마시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신랑은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금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은 물론 그곳에서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 대부분은 방금 그곳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를 벌이는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요. 당시 그곳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재난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대사를 위해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며칠간 풍성한 음식을 즐기며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야 하는데 정작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먼저 눈치챈 일꾼들은 차마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곳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잔치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께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그 말을 들은 예수는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들 하시게.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의 첫 표적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물을 담는 큰 돌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일꾼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를 채우게 하셨고 그런 후에는 그것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던 일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큰 항아리 6개나 채울 정도로 풍성한 포도주를 준비하신 주님의 스케일도 대단했습니다. 잔치에 함께한 이들은 좋은 포도주를 넉넉히 즐겼고 그로 인해 그들은 매우 풍요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첫 표적은 그가 앞으로 이루실 사역의 윤곽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교회된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함께할 신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이 메마르고 기쁨이 희박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장차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가 마련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풍성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종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악한 원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잠시도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행복과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는 스케일이 다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우리도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